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읽을 때에 방금 인사 나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서 함께 배우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가지신 성경책을 펴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신 후에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그리고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코로나 속에서 길고 긴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3월부터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 새로운 캠퍼스, 새로운 전공에서의 수많은 삶들을 같이 함께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어떠한 모습과 부분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돌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학번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온라인 신학기의 삶을 또는 온라인 혹은 비대면 수험 생활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양 인도자가 나눴던 것처럼 내 평생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로 삼고 무너뜨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첫 번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포로가 잡혀갔는지 다는 몰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4명의 친구들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우리가 처음 살아가게 되는 온라인 신학기 비대면 수험 생활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세상에 다시금 나아갈 때에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주전 605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통칭해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격퇴시키고 그들을 포로 잡아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나라를 잃는 슬픔이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당연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어떠한 것인지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만 경험을 했을 텐데 이
일제 강점기에 준하는 삶을 우리가 지난 2020년 코로나 생활 속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나라를 잃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간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하고 우리들의 삶하고 조금 닮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누렸던, 너무나 당연하게 누릴 수 있었던 일상이 빼앗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존엄권도, 행복 추구권도, 평등권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평범한 일상들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배경 속에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유하게 어디에 거할 수도 있었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걸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유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유실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도, 본인의 삶 속의 평범함이라는, 일상이라는, 자유라는 것을 잃어버린 슬픔도 슬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다른 하나의 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은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빼앗긴 것을 정말로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는 상황의 과정들을 기록해놓은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빼앗겼는지, 어떻게 예루살렘이 패망했는지, 어떠한 전투에서 누가 죽었는지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던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떠한 아픈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슬픔, 자유를 잃은 슬픔과 함께 더불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배를 빼앗겼다고 하는 슬픔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슬픔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다 이겨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포진해 있는 수많은 이방신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안착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더 이상 이스라엘 왕국에서의 삶이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스럽게 어떠한 질문이 들까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질문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슬픔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슬픔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슬픔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린 슬픔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그 변증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마주했고, 2020년 코로나 생활 속에서 이미 마주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3월 신학기부터 마주하게 될 대학교에서의 새내기 생활도 동일합니다. 마주하지도 않았고 이제 갈 마음속에 기대감 속에 부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고3 수험생활만큼이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활 4년, 그 이후에 6년 이후에 또 마주하게 되는 취업 시즌이라든지 계속해서 힘듦이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그것을 더 가속화시키고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주했었고 앞으로 마주했었던, 우리가 이미 마주했고 앞으로 마주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용기와 담대함 속에서 그 교훈들을 좀 한번 빼보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는, 그 네 명의 친구들은 똑같이 마주한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1차로 포로로 잡혀온 것이 그 네 명뿐이었겠습니까?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하는 분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똑같이 포로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종된 모습으로 그 문화에 적응하며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삶에서는 다른
모습들을 선택할 것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3에서 6절을 보면 1차로 잡혀온 포로들 중에서 왕족들과 다른 귀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왕국 통치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훈련시키기로 합니다. 그들의 선발과 훈련을 담당한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그들에게 바벨론 왕국의 학문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식습관을 가르치고 궁중 문화를 가르치면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그들과 동화되기를 바라며 그들을 학습시키기 시작합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면 6절의 말과 같이 그들은 모두 왕 앞에 서서 이제는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여정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고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바벨론 왕의 바벨론에 있는 종교를 섬기는 신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요구하는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서 다른 신들,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초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떠한 것을 선택합니까? 그들과 구별되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는 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 모든 것들,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통해 마주하는 수많은 미디어 문화들은 여러분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문화들을 가르치는 것에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결단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음식이 우상에 바쳐졌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였다, 부정하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그 음식에 대해서 명확한 출처를 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문화가 어떠한 것이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할 문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대학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이고 인본주의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지금은 다 분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포스트 모더니즘을 연구하고 인본주의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암송하고 외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분별하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더불어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에 잘 소속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실 때에 다니엘 혼자서 싸우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보내실 때에 여러분 홀로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온갖 모진 풍파를 홀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냈습니다. 바벨론화되어지는, 세상의 문화에 젖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이겨내기를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올 때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말씀을 비추어 보아 우리들의 삶을 또 고백할 수 있겠는데요. 같이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핍박과 그것보다 더할 수도 있다고 표현되는
이해되어지는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서 당시 신으로 추앙받았던 황제를 섬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형장의 이슬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콜로세움 안에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형벌을 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안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 안에서 그들은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각자에게 가진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온갖 모진 풍파를 함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게 되고 또 나중에 취업을 하게, 직장을 가게 되면 월요일마다 묻습니다. 교회에 갔다 왔니? 물론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떠한 상황으로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하고 떳떳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화형과 형장과 그리고 맹수들은 없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떳떳하지 않고 자랑스럽지 못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지하 30m, 총 길이 300km나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우리의 안식처는 없습니다. 그곳을 안식처라고 하는 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곳이 제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고난과 힘듦을 같이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카타콤은 아니라 지하 깊은 곳은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2주 뒤에 여러분들이 함께 소속되고 이 땅의 삶을 같이 살아갈 대학부 공동체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홀로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고통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모이는 선배들이 먼저 걸어가고 함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되시기를, 그리고 이미 검증되었고 입증된 대학부 공동체에 소속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주한 세상 문화 속에서 분별할 수 있으며 함께 그 짐을, 함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영적인 교훈들을 참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분별하는 것, 첫 번째 적용이었죠. 두 번째 적용으로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는 큐티에서도 끝없이 그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은 그 교훈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신학기를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는 이 영적인 교훈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보석과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면 분명히 핍박이 더 오고 박해가 오고 무언가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9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2절과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9절은 하나님이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에 한번 몰입해 보시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 먹는 게 뭐가 대수겠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가 대수겠어? 그냥 옆에서 3월달부터 유혹 오는 그 술을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 라고 하면 한 잔, 두 잔, 혹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 여러분 쉽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술을 거부하고 그 안에서 세상과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나는 예배자요, 나는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결단대로 살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난 고3 수험생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 고3 수험생활의 시즌을 보내면서 왜 하나님은 하필 2020년에 왜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안 그래도 힘들 수험생활을 더 이렇게 힘들도록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나의 대학생활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한 물음을 던지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들어왔고 배워왔고 암송해왔던 그 약속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끝없이 외우고 배우고 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주한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끝없이 물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느부갓네살이 흔드는 그 칼날 앞에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같고 왕 같아 보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군대가 하나님보다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 사람의 속임수에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신학기를 준비하시면서 선배들의 수많은 학업 팁, 그 다음에 신앙 팁, 공동체 적응한 여러 가지 팁들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 있는 진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10년 뒤에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그 전염병이 찾아오는 주기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10년 뒤에 또 어떠한 것이 올지 모르고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올지 모르고 심지어 바벨론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를 증언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목숨이 위협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놓여지더라도 그 가운데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대학생활 시작하시고 대학생활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고3 수험생부 여러분과 교사 선생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소원하고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놓여진 것들은 참 버겁고 힘들고 어렵게만 보입니다. 또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캠퍼스 생활과 새로운 수험 생활이 녹록치만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 원하고 보이는 것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 유혹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 붙잡고 아버지께로 담담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고3 수험생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